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불안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1장 오늘 우리 9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 그 암몬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자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33만 명이나 사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토록 아주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였던 암몬은 하루 만에 너무나 쉽게 토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 달성한 승리였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은 전에 사울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축출해서 죽이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기쁜 날 그러면 안 된다. 적대자들까지도 이렇게 포용하는 겸손하고 넓은 마음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선포합니다.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지만 또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관식을 이렇게 대체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종교적인 의미로 또 이번에는 국가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소집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이 한 절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번 나오고 또 거기서라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면서 길갈에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후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그곳에서 행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길갈을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갈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길은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길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는 승리 DNA입니다. 우리 11장이 시작되었을 때 아주 잔인하고 또 기세등등한 암몬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들도 눈이 뽑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눈이 뽑혔고 또 전쟁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질 것이다 라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싸워보자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NFL의 그 우승 트로피 이름은 빈스 롬바르디입니다. 빈스 롬바르디. 1960년대 당시 늘 꼴찌에 머무르던 미식축구 팀인 그린베이 파커스를 이끌면서 수많은 우승을 이끌었던 아주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의 이름을 딴 트로피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는 습관이다. 안타깝게도 패배 또한 습관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면 남는 감정은 이제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 DNA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은 어제로 족합니다. 패배의 감정을 승리의 확신으로 바꾸는 오늘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 그 습관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를 꿈꾸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안 된다, 끝났다, 졌다 이런 패배 DNA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승리 DNA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새로운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또 패배감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